그래서 보통 자기한테 점수를 줄 때 어떻게 줍니까? 100점에서 90점 사이 왔다 갔다 해요. 그 마음이 한 번도 90점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훌륭하다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0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제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중심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으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밤중에 몰래 찾아와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메시아인 것 같은데 제가 좀 알 수 있는 어떤 다른 표적이 없을까 하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신 말씀이 뭡니까? 중심이 변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얘기해요. 깜짝 놀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바르게 살았고 나에게 점수를 주면 95점에서 100점짜리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보는 관점은 뭡니까? 빵점이에요.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너에겐 소망이 없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나름대로 믿음 생활했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너는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평가예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쫓아간 것 같아요. 표적을 봤습니다. 그래서 22절 보시면은 22절 마지막에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럼 그때 믿었다는 겁니까?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4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는 그의 몸을 그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 23절에 믿다라는 단어와 24절에 몸을 의탁하다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피스티오라는 단어입니다. 믿다라는 거예요. 믿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분을 믿었어요. 트러스트예요.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들의 동기와 흥분된 마음까지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엔트러스트예요. 나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진심은 아니란 겁니다. 어떤 모습과 동기로 그분을 믿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왜 내게 오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줄 수가 없었고 그들에게 의탁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변했어야 되는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표적을 보고 쫓아오긴 했는데, 믿는다고 쫓아오긴 했는데 자기의 삶을 바꿀 필요도 없고, 그죠? 자기 존재가 바뀔 필요도 없고 자기의 중심이 바뀔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다 가지고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으세요. 쉽게 말하면 도움을 거절하십니다. 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하는 자를 내어 쫓았습니다. 너무나 큰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냈던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결국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를 찾아오는 믿는 사람들에게 보인 예수님의 반응은 이해가 되지 않는 반응이에요.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몸을 저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그랬어요. 그 몸을 예수님은 그들의 어떤 그들의 도움을 거부하십니다. 신세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뭔지 이런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일찍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한다면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데 그들은 변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절 보면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그 중심이 어때요? 죽어 있는 겁니다. 영혼이 죽어 있는 겁니다. 죄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겁니다.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소개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생각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편의의 문제를 절대로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편의를 봐주다면 좋잖아요. 누군가 도움을 주겠다고 할 때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기분을 꺾는 일입니까? 기운을 꺾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겠다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세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말씀이 23절입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구의 이름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른다는 겁니다. 믿고 따르겠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 이름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영접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그 이름을 믿는 것은 단순히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를 따르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저는 기독교입니다. 당신 다른 분의 가르침을 받습니까? 예, 저는 얼마든지 다른 종교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이지만 중요한 것은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만 꼭 예수이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거예요. 다른 랍비들의 가르침도 받을 수도 있고, 바꿔 말하면 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겠다는 겁니다. 단지 거기에다 예수님의 교훈을 하나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만 고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천주교도 가고 절에도 가고 몰면교도 가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편하게 한다면 종교가 뭐든지 관심 없다는 겁니다. 계속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중심은 어때요? 여전히 죽어 있어요. 여전히 살아있지 못합니다. 여전히 죄로 인하여 영원히 형벌을 받을 그런 존재입니다. 옛날에 자기 주장, 생각,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침을 받아요.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 당신은 변해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 백성이 지금 아닙니다. 삶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떠나버릴 겁니다. 교회 나갔더니 삶을 통째로 뜯어 고치래.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게 잘못됐대. 중심이 변화되지 않은 신앙생활이라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떠나갈 수 있어요. 주님은 그런데 변화돼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거절했을까요? 이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중심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 이들의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제 괜찮지 않냐?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내가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직 회개하지 못했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배운다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원수예요. 마음에는 교만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종교의 주인으로, 그가 말하는 종교의 주인으로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돈이 없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무엇이든지 도우려는 생각을 합니다.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해요. 자기 자신들의 상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들의 도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수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때 조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안 믿는 사람 도움을 받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왜 안 받아야 됩니까?
착각합니다. 착각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도와줬으니까 난 천국 갈 거야. 천만에요. 변화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은 이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이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전혀 중심이 변화되지 않은 이들의 상태를 옳다고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직 이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배운다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결단도 이들에게는 아직 없어요. 아직 하나님 원수이고 이들의 마음에는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편의를 봐줘요? 예수님이 무슨 편의를 봐주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하나의 인간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중심이 변화된 사람이고 누가 전혀 변화된 사람이 변하지 못한 사람인지 우리는 잘 구별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교회 열심히 나오고 설교도 열심히 듣고 설교도 열심히 적고 막 그럽니다.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러고 단정을 합니다. 교회가 가난해서 늘 안타까웠는데 그분이 좀 돕겠다고 그럽니다. 그냥 받아요. 당신 같은 분이 좀 여럿 있으면 참 힘이 될 텐데 그러면서 기쁨으로 도움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중심을 감출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내 도움 없이는 하나님이 하나님 못할 텐데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헌신입니다. 헌신. 하나님 앞에서는 헌신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도움 없이도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걸 다 하세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도움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런데 중심이 변화되지 않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요. 착각합니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쩔쩔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연약하고 힘없는 하나님을 돕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착각입니다. 스스로 만족해요. 이것보다 주님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게 없어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거보다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더욱더 그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오든지 제로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나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 속에서 나는 여기서 변화돼야 된다는 그 자리가 교회입니다. 여기서 깨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져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도구가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저희 고백이에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저는 그럽니다.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예요. 말씀의 도구. 매개체입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필요해서 하나님이 세운 종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이 일부러 궁색한 것처럼 행동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한다면 이것은 사단을 기쁘게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비웃고 경멸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차라리 좀 고생해도 힘든 그리고 고통스럽게 지내는 것이 낫습니다. 이들의 교만을 채워주는 일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그들을 다 받아줍니다. 다 받아줘요. 이 말을 하지 않아요. 뭐를 얘기 안 합니까? 당신은 그리스도를 처음서부터 자신이 돼야 됩니다. 중심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처음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져야 됩니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중심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을 교회가 해야 되고 그 말을 듣고 그래 나는 그런 죄인이다 하면서 자각하고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왔습니까?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단지 우리의 어려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본 것이 아닌가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래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중심의 변화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라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돼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지 않는 한 가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질 못해요. 쓸 수 없어요. 왜요? 착각하니까. 그 교만을 받아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어떻게 해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그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겉모습은 초라합니다. 돈도 없어 보이고 권력도 없어 보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 죄로 인해 포로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진노의 자식들이고 멸망으로 결정되어 있는, 멸망을 하게 치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수백만의 사람들 중에 자유인은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모두가 다 창살에 갇힌 자들과 같습니다. 모두 하나님에 대해 죽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자신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한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을 돕겠다고 말하는 자체가 너무나 크나큰 무지예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마치 이것을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노예 제수가 풀로 주러 온, 해방시키려고 온 이 사람을 돕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가능한 일입니까? 죄로 죽어 있는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뭐로 도울 수 있겠어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도울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볼 뿐입니다. 이 땅의 인류의 해방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약속이에요. 언약입니다. 오직 아들의 죽음만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오늘 우리를 죄인 가운데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기독교가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 출발점에 서 있지 못합니다. 제로예요. 아직도 내가 교회에 헌금하고 충성한 것으로 당연히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후차적인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고 서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전 인류의 운명이 걸린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나를 대신한 죽음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중심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된 것은 우리가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겉사람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속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새롭게 될 길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변화되지 못한 자들의 도움에 의지하기보다는 차라리 없이 지내는 편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셨지만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또 도움을 부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매 순간순간을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의존하셨어요.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사시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노숙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드릴 때 그때 기쁘게 쓰십니다. 어떤 사람이 드리는 걸요? 중심이 변화돼 구원받은 자들이 드리는 것.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는 이것. 이것이 아무리 조그만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통해 오병이의 역사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쓰세요. 어느 과부가 작은 동전 두 개를 헌금했을 때 주님은 그 삶의 전체를 받으신 것으로 보셨고 모든 부자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여인이 향유를 부었을 때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허비하냐 하면 야단쳤지만 예수님은 나의 장래를 예비한 것으로 보셨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쳤을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끼 식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죽이나 남기셨어요. 뭔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부탁하거나 사정해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때 구원받은 중심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이 헌신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것을 창조적으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교회는 자원하는 공동체예요. 감사의 공동체고 감사해서 자원해서 섬기는 거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부탁입니다. 좀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새롭게 창조하신 은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중심이 변화되고 새로워진 이것이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제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제가 건축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전 주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만 드립니다. 몸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이 결여된 재물은 주님 받지 않으세요. 중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바로 사용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제대로 되었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주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엉터리예요. 바로 바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한 주님으로 알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나의 모든 것이 사용되도록 드릴 수 있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엄청날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의 교회는 아무 제자들이 사도행전 6장 같은 데를 보세요. 자, 오늘 이제 앞으로 구제해야 되니까 집에 가서 다 밥하러 갖고 오십시오. 이런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원해서 했어요. 자원해서 뭐 했습니까? 가서 자기 밭을 팔아다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도들이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제 헌금을 나눠줬어요. 그게 일이었어요. 일. 너무 사도들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6장 보니까 칭찬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7을 뽑아서 그들에게 그 일을 다 맡겨버리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늘려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때 그 헌신은, 초대교회 헌신은 어떻게 해요? 누가 했으니까 내가 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중심이 결여됐던 그 헌금, 그죠? 밭을 팔아서 얼마는 떼어놓고 얼마는 드렸는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그 밭 판 거 전부 다 생각하고 드렸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어떻게 됐어요? 즉사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그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 우습게 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일을 하세요. 그런데 누구 면을 세웠어요? 하나님 면을 세워야 되는데 자기 면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 치신 거예요. 하나님 드러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게 얼마나 드렸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심이에요. 중심. 구원받은 자,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자원해서 드리는 그 물질을 하나님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쓰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직식 하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형편껏 내시라고. 형편껏. 힘들면 힘든 대로. 강요하나요? 왜요? 임직이 돈 갖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건데 축하해 줄 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축하해 줄 자리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이 헌신을 다짐하면서 제가 기념되게 뭐 하라고 그럽니까? 외국에 교회 하나 지시라고. 제가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거기 일체에 내가 뭐 하나 개입하지 않습니다.
다 비용으로 쓰고 남는 건 다 어떻게 해요? 애초에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라고. 소드릴 사람은 소드리고 비둘길 사람은 비둘기 드리세요. 구약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비둘기 드릴 사람이 소드리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빚내서 내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소드릴 사람이 비둘기 드리는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왜요? 재물 얻는 등을 주셨는데, 쓰라고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쓰지 않으니까.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소드릴 사람은 소드리고 비둘기 사람은 비둘기 드리는 거예요.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서 나는 뭐 목사니까 이렇게 하고 장로니까 이렇게 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주신 은혜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 드림 자체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중심이 변화된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내 것이 전체가 다 하나님 것이지만 그 가운데 10의 1을 하나님 내 구분해 드립니다. 이것도 10의 9도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선한 일에 쓰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쓰겠습니다. 그릇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뭐예요? 10의 1조예요. 10의 1조. 착각하면 안 돼요. 주인임심을 고백하는 드린 헌금이 10의 1조예요. 11조. 시험에 보라는 거예요. 복을 주나 복을 주지 않나 시험에 보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중심이 변화되지 않으면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신앙생활 종교인으로 하고 있는 건 종교인. 아무리 오랜 세월을 보냈어도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난 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심이 변화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한 주인으로 안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나의 모든 것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 결과가 얼마나 엄청날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조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변화된 가운데 드려야 돼요. 개개인마다 신앙의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부유할 대로 부유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합니다. 그 공식에 주님을 맞추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불쌍해서 조금 내놓습니다. 교회가 어려우니까 좀 내놔요. 이런 게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고 하시면 안 돼요. 뭐로요? 받은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게 전제예요. 죄 가운데 구원받았고 내 중심을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을 나에게 부주신 은혜. 이걸 내가 뭐로 갚을 수 있을까? 이게 전제예요. 이게 전제예요. 이것이 전제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 주님 주신 물질을 들여서 선한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가장 부족한 사람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선교회 하라고 보낼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은혜도 제가 체험해요. 이야,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 이름을 믿지만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도움을 원치 않으세요. 기독교는 사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에 주님의 뜻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는 일에 개입하시고 항상 우리보다 먼저 일하십니다. 이 세상이 그 어떤 일도 우리가 먼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고 그 일을 주도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내 생활을 봉쇄시켜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했다면 그것보다 더 패역한 일은 없어요.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주인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필요로 먼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 분입니다. 때로는 나의 봉사를 받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준비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가 없어요. 착각할까 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앙에서 자기의 능력이 인정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힘을 가졌고 지식이 있고 재능이 있으면 그것이 교회에서도 인정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실패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로 만족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난 아무런 문제가 없어. No problem이에요. 난 아무런 문제가 없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투두투비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변화된 피조물로 주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여러분으로 세워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세워져야 돼요. 중심이 변화되기 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주님 앞에 생색내기 위해 내놓지 마십시오.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드릴 때 그 물질을 놀랍게 창조적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왜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기독교인이 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셔야 돼요. 나에겐 소망이 없고 나 스스로는 95점 100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0점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진노를 피할 길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자기 자랑을 두지 마십시오. 공로도 두지 마시고 어떤 자랑거리도 두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오로지 주님 앞에 변화되는 그것,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시작입니다. 그것이 스타트 라인이에요. 거기에 서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걷는 걸음은 주인 되신 주님의 뜻대로 걷는 걸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부어주시면 부어주는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아니면 강한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주님을 쫓아갈 때 마태복음 16장 24절 기록한 대로 기본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지고 갈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태어난 새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었던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유독이 많이 쓴 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바울은 이란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된 나, 중심이 변화된 나, 이것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쫓기 마련입니다. 삶이 바뀌지 않아요. 왜? 주인이 한 번도 주인이신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갑니다.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 적이. 그러나 성령을 통해 거듭나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대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성령 열매는 그냥 맺히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변화된 그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변화됐다는 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에요.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기적은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바꿀 수 없는 나를 성령께서 내 죄를 어떻게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나에게 부어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 기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그 기적 속에서 여러분이 헌신하는 헌신, 그것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 그 헌신을 받으시고 창조적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헌신되지 않은 그들이 드리는 그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져오지 마라. 필요 없다. 너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변화되라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종교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드리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길이
저와 여러분이 걷는 걸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